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29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루스트라 더베 지역을 다니다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 나간 2년 만에 거기에 세운 교회 성도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에서 올라와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 도 전통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방황하고 시험 들었어요. 교회가 흔들거릴 정도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의 전통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간표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너희가 받은 언약이 사람에게 약속도 어기지 못할진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너희에게 주신 언약이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이 지워지겠느냐? 그러면 이 율법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냐?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초등교사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여러분 도둑질 했는데 율법이 없고 계명이 없고 법이 없으면 아무거나 도둑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남 패고 폭행하고 그것이 법이 없고 제도가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범법자들만 가득 차는 거예요. 법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왜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 여러분 오늘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깊은 상처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 걸려요. 신앙생활 하다가 돈에 걸려요. 경제 문제 압박이 와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면 인생 새로 시작해야 돼요. 나는 목사님 상처 없고 나는 돈의 문제 별로 시달리지 않는데 건강과 질병에만 시달려요. 여기에도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됩니까? 오늘 중요합니다. 남편, 가정, 부부, 자녀, 갈등, 한계, 시험, 여기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넘어서면 이 틈을 타고 사단이 여러분을 밀가부로 합니다. 밀가부로 합니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끝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돈 문제가 걸립니까? 건강 문제 걸립니까? 자녀, 남편, 원망, 불평, 깊은 상처 걸려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을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결단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왜 안 될까 해답이 딱 나와야 돼요.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왜 그분이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야 됩니까? 그걸 보고 이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돼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이 인생의 답이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근본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랬어요. 그 믿음이 쉽습니까? 지금 돈 걱정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쉽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처, 원망, 자존심 그거를 회복하는 게 쉽습니까? 우선입니까? 내 문제는 산적하고 내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믿으십시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워요? 영적인 거라. 눈에 보이면 당장 싸움할 건데 사단이 눈에 보이고 우리 가정을 역사하고 남편에게 역사하고 아내에게 역사하고 자녀에게 역사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보인다면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부를 겁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뭐. 믿고 싶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어떻게 믿느냐? 돈이 턱 떨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돈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금방 믿고 싶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강단에서 교회에서 우리 단체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하는데 집에 돌아갈 때 노멘 하거든. 왜요? 아직도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잡혀. 계속해서 놓여야 돼. 여러분, 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뭘 명심하느냐? 지키지 못하면 빼앗겨요. 칠판에 안 쓸게요. 지키지 않으면 빼앗겨요. 두 번째, 싸우지 않으면 포로돼요. 정복하지 않으면 노예돼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십수년을 복음을 듣고 훈련받았는데 돈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상처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야. 원망 앞에, 자존심 앞에, 내 가정 앞에, 내 경제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생명, 내 목숨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앞에 여러분 목숨 내놓고 믿으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무릎 안 꿇습니다. 사단이란 놈이 살아있거든요. 요 놈이 어떤 놈이냐? 여러분을 틈을 타고 들어가 밀가득 까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농담하냐? 장난치냐? 우리 가정 꼴 보니까 해결 안 되는데? 내 상처 해결 안 되는데? 나는 늘 돈에 시달리는데? 늘 가난한데? 늘 나는 되는 거 없는데? 그게 뭐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게 믿어집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어지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앞에서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어. 왜? 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 지금 결과로 나타난 문제지 진짜 문제는 나는 불신앙의 족속이야. 이렇게 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끝날 줄 믿습니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걸 망대라 그래요. 세 가지 시스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망대. 개인 영적 시스템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 생활 지키긴 어려운데 내려가는 건 한순간 내려가요. 왜요? 영적 사실이니까. 영적 문제니까. 여러분, 믿음 고백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갈등, 한계, 시험, 돈, 경제,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 그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이 문제가 있어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내일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내일 암 걸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고 체험시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의 근본 문제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구호가 되면 안 돼요. 그 구호만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는 3살짜리 4살짜리 가르쳐주고 따라하면 시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믿느냐? 안 믿습니다. 당장 그 아이의 눈가살당 빼버리면 웁니다.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 아이가 왜 뒤집어지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까? 5살짜리가 압니까? 5살짜리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50 넘어서 못 깨달았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 손에 붙잡혀 영원히 저주받고 내가 원치 않는 재앙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사망 것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시려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과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라요. 예,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어떤 어려운 시대가 오느냐? 교회가 없어진다니까요. 어떤 어려운 시대가 오느냐? 신자가 신자답지 않은 신자가 많이 생긴다니까. 교회 다닙니다. 신자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물며 목사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응답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문제 앞에서 이걸 몰라. 예수 하는데 기복에 빠져. 예수 하는데 율법에 빠져. 예수 하는데 정죄해. 예수 하는데 분노 일어나. 용서 안 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때 이런 고통이 따르는데 첫 마디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건 돈이야, 내가 사랑하는 건 다른 거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됩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빼앗아가서 너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필요한 게 이게 아니야, 네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야, 네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이야, 네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 사건이야, 그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뺏어가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데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복음 받았습니까? 언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까? 기간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 믿고 20년 훈련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아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문제라고 진짜 깨달아지면, 내 문제가 지금 이 땅의 문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면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 진짜 안다면 복음이 뭐죠?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맞죠? 그것이 성육신 되어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것처럼 눈, 코, 입이 안 달렸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왔어요. 왕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남들은 왕 되고 남들은 잘 살려고 살지만 왕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지옥과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거든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야, 그 복음이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으로 내게 오셨어요. 그 빛이 내 안에 와야만 어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흑암 꺾어라 하는데 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게 와 계심을 모르고 흑암 앞만 꺾어보세요. 꺾여지나? 흑암이 웃습니다. 흑암 총칭, 사단이 비웃습니다. 지 속에 들어간 빛의 정체도 모르는 것이 나를 꺾어? 지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고백해놓고 문제 앞에서 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안 되면서 날 꺾어? 사단이 비운다니까요. 여러분, 돈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 문제 있습니까? 부부, 자녀,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모든 갈등, 시험, 거기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부분이 진짜로 여러분이 뭘로 보여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여러분 관계,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은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흑암 세력, 귀신 세력, 악령의 세력 역사하니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하나님 떠나고 불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끝냈다고 믿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눈앞의 현실, 눈앞의 경제, 눈앞의 상처, 내 깊은 과거, 거기에 연민, 거기에 정신문제, 우울증, 모든 부분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왔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해야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불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 끝나져요. 개인 영적 시스템, 이거부터 세워야 돼요. 여러분 속에 들어간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그 성령이 누굽니까? 그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한테 내주하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주인 바꿔야죠. 주인 바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인 바꾸시라니까요, 빨리. 그러니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여러분 문제 속에, 여러분 갈등 속에,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체험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뭐 헌신이 안 되니, 하나님 모르니, 뭐 불신앙하니, 뭐 헌금이 안 되니, 싹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결단이 안 되고 도전이 안 되고 지속 안 되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한번 정말로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혀 있는 그 생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아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로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겠다, 그 믿음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맞습니까? 생각만 바뀌어도 응답 와요. 생각만 바뀌어도 응답 와요. 이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개인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남 살리는 거는 다 나중이고 여러분이 먼저 개인 영적 시스템 망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면 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군지,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는 누군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이명계약의 언약 가진 자녀입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10계명을 언제 주셨죠? 출애굽해서 줬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줬습니까? 정신 차리고 대답해 봐요. 뭐 봐요? 다시 출애굽해서 10계명을 받았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받았어요? 해서 받았어요? 안 해서 받았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봐. 안 뭐라 할게. 출애굽 해갖고 광야에서 10계명 뭐 시내산에서 받았잖아. 출애굽부터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안 되는 거, 주인 안 되는데 말씀 받아봐요. 부담만 되지. 교회가 2, 3, 7 간다, 5천 정도 간다, 30 미션 클럽 한다, 부담만 되지. 주인 안 바뀌었는데 맨날 헌금 얘기해 사치. 그러니까 맨날 사치기 사사포 되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언약 가진 자로서 살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안 되고 신분도 안 바뀌었는데 아버지 말 누가 들어요? 동력 집사가 내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말 들어요. 아버지 말도 안 듣지만은, 아니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아버지 말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 불신앙의 소리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웃잖아요. 저게 봐라, 자기 대가리가 깨진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지가 어떻게 지 정체성도 모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10년 신앙생활하고 복음 안 되네, 예수는 그리스도 안 되네,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네, 신앙생활 해도 어렵네, 계속 그러잖아요. 뭐가 안 세워졌다?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안 세워졌다.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빌딩을 짓습니까? 어떻게 미장을 안 했는데 건물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땅에 지하를 안 팠는데 어떻게 건물이 빔이 솟아나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개인 영적 시스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 육신 문제인지 정신 문제인지 찾아보시라고요.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 영적 문제인지 육신 문제인지,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육신 문제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노력하세요. 부부 10개명 외우면서 사세요. 손 붙잡고 룰루랄라 노세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라면 다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면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와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요 진짜 이 원색복음, 오직복음, 완전복음 이거 지금 계속해서 희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탐심, 우상숭배 때문에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지만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드려요. 여러분이 이 답이 안 나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육신 문제로 집니다. 지키지 못하죠? 싸우지 않죠? 정복당하지 않죠? 그러면 노예되고 포로되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복음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는 아무나 고백이 안 돼요. 해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나타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 영접해도 내 인생의 주인을 안 바꾸고 내 인생의 왕을 안 바꾸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내 후대, 우리 가정 싹 말살 정책을 써요. 이 말살 정책은 사단이 쓰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아들, 히브리인으로 아들 태어난 걸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아들 2살 된 라마 지역에 2살 된 아들은 다 죽여라. 사단이 하는 것은 언약 가진 자를 다 죽이려고 말살 정책을 써요. 어떻게 쓰느냐? 지금은 안 죽여요. 불신앙으로 죽여요. 예배 안 되게, 기도 안 되게, 말씀 안 들리게.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이 산하 제한 아닙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 우리나라 이 영토에 한 7천에서 8천만 원 돼야 되거든요. 지금 결혼 안 하거든요. 애가 안 놓는 게 아니라 결혼 안 하거든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사상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살 정책. 여러분 동남아시아만 가보세요. 우상단지 한번 가보세요. 러시아, 미국 가보세요. 유럽 가보세요. 진짜로 거기에 복음이 한 번도 들려진 땅이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진짜로 복음이 들려진 가정이라면 여러분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 어둠이 흑암과 맞짱 붙어야 돼요. 한 번도 여러분 가정에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육신 문제로 늘 시달리다가 마감합니다. 인생. 어느 정도 먹고 살겠죠. 어느 정도는 누리겠죠. 어느 정도 가지면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빼앗아갈 정도로 빼앗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냐. 여러분이 입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이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구원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예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만나고 주인부터 바꿔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영적 시스템을 갖춰서 세상에 놀아나지 말고, 세상에 굴러다니지 말고, 세상에 정복당하지 말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영적 시스템 세우세요. 아시겠죠?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늘 24시간 뭐 생각해요? 24시 생각나는 거, 그게 집착입니다. 24시를 넘어서 잠 안 자고, 밤잠 안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보고 중독이랍니다. 제가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안 될 겁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청년들 핸드폰 싹 뺏어갖고 하루만 내가 딱 어디 버려보고 와버리면 여러분은 나를 때려 죽이려고 난리 날 거야. 왜? 핸드폰 중독돼 있어. 많은 인포메이션이 눈에 들어오고 시청각으로 들어와. 그거 떼놓기 힘듭니다.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성경 보다가, 어느 날 은혜 받다가 하나씩 하나씩 점령당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착과 중독, 병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영적 시스템 가주세요. 은혜 받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요. 두 번째, 현장 영적 시스템. 현장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도 안 하는데 12가지 저주와 재앙에 묶여 삽니다. 12가지 저주 재앙이랑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우상, 귀신, 악령에 시달리며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삽니다. 말하자면 귀신 문화가 귀신을 보고 꿈에 나타난 그런가, 그 수준 말고 돈이 우상돼 있고, 사람이 우상돼 있고, 쾌락이 우상돼 있고, 이런 것들이 우상돼 있는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장, 자기가 원치 않는데 나는 지나가다가 돌 한 대 맞았는데 죽고, 내가 원치 않는데 차 가다가 뒤에 날라가 돌 맞고, 내가 원치 않는데 우리 자녀가 고통을 받고, 우리 자녀 잘 키워보려고 새가 빠지게 노력하는데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데 사업하면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데 우리 가정에는 계속해서 이상한 흐류에, 이상한 기류에 딸려가고, 내 자식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도 안 되고, 그게 내가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 번도 복음이 들려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빛이 안 가니까 어둠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말씀을 주일날 말고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들어야 됩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간다면 그건 눈 감고 세상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말지 뭐 때문에 우리는 수요예배, 금요일 전도학교, 그리고 토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자, 왜 그럽니까? 현장에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없어요. 흑암 세력을 꺾을 영적 싸움에 군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돼야 되느냐?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어. 문제가 있어. 해결이 안 돼. 그래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고백의,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 죽어버리면 숨겼네.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을 제자라 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계속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대충 얘기하고 희미하게 얘기하고 하다 말다, 그건 무리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왜? 이 문제는 시작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하다 말다 제자 절대랍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고민하느냐, 5 조직위원장과 부장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왠지 압니까? 지속해야 되니까, 일심해야 되니까, 전심해야 되니까. 임명장 하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는 위원장이 아니라 진짜로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나에게 먼저 임명장 받고 뭘 하기 전에 개인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번 중계 대신방에 여러분, 우리 집에 망대는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숟가락 하나 잃어버린 건 괜찮아요. 와라바시로, 미안합니다, 나무젓가락 먹어도 됩니다. 포크로 먹어도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데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저주요. 나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못 받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잘 나간다, 그게 브레이크 없는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안타깝죠? 왜요?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나서 팔자대로 살아요. 이걸 꺾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어라,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란 단어는 천주교도 하느님 쓴다니까, 불교는 부처님으로 쓴다니까, 모슬렘은 마호메트로 쓰잖아. 알라 같잖아. 신은 그거 말고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다른 거 안 필요해요.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현장 시스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듣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조카 사이하고 조카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1시간 때려봐요. 다음번에 절대 안 나온다 이럴 거야. 아니 그게 농담삼아 얘기한 거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예란 말은 예시를 들어서 말할게, 이 말입니다. 내가 형제들아, 갈라디아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시대로 말할게, 예를 들게. 너희들이 받은 언약,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줬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신 것을 성실히 하나님은 최고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그 자손 중에 그 그리스도를 받고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 율법, 할례, 전통,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가 율법이 구원을 준 거냐? 너희들의 행위가 구원을 베푼 거냐? 너희들의 의가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됐냐?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이신칭이 이신들이가 되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선교 대회 주간이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갖고 가야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내 귀에 쟁쟁이 울리고 내 가슴을 치고 내 영혼을 쳐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어떻게 하면 바꿀까? 아직도 돈이 내 인생이고 목숨이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어떻게 바꿀까?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되어진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육신 문제 같으면 싸워서 이기세요. 육신 문제 같으면 남편을 굴림하든가 아내를 굴림해서 여러분 잘 사세요. 그게 육신 문제 같습니까? 안 끝납니다. 안 끝나. 여러분 자녀 육신 문제입니까? 안 끝납니다. 영적인 대물림 그대로 와 있습니다. 아이가 뭐 좋아합니까? 아이가 뭐 때문에 행복해합니까? 여러분이 안 가르쳐 줬는데도 재성에 빠지고 제약 가운데 빠지잖아요. 여러분 가정 이번 중계대 신방에 저는 썼어요. 가정 담임 목사, 가족 및 초청 대상자, 우리 집사람 이름 미란 써놨어요. 도망갈까봐 기도 제목 1천망 대세우는 오력을 주옵소서. 시간 4월 30일 주일 오후 5시. 왜 이렇게 해놨냐? 우리 교회 신방은 제가 메시지 해야 되잖아요. 맞죠? 기도는 부목사님 시키더라도 우리 청년들 초청하려고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다 오라, 우리 집에 다 오라고. 그래서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집에 신방할 때 성도들 와서 축복해주고 찬양해달라고 주일 오후 5시로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지도 못해요. 불쌍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그 지옥 갈 운명과 팔자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어떻게 하면 알게 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누굴 통해서 못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파수망대 초통대장 불러서 캠프가 돼야 된다니까요. 자,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회바다 가면 염분이 6도 6배는 높습니다. 아무리 수영 못해도 그냥 뒤로 떡 누우면 물이 뜹니다. 거기서 내가 수영 좀 한다고 다이빙 한다고 눈 뜨고 들어갔다가는 눈 실명됩니다. 그냥 등으로 뜨면 됩니다. 그거를 뜨려고 발버둥 치면 소금 염분이 6배 높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난리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흐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흐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 예배당, 이게 돼야 돼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찾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은혜 받고 바깥에 딱 나가는 순간,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또 뭐가 들어오냐? 여러분 현실, 여러분 붙잡힌 거, 여러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 글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 말씀 놓치게 해요. 그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은 말로 해먹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하나 응답받고 해결되고 해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진짜로. 한 번만 넘어서면 내가 거기에 찌질하게 인생 살았고 시궁창에 살았고 그 더러운 곳에 살았던 것이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야, 내가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가 체험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 가려고 여러분 그 속에 안 빠집니다. 자,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또 속습니다. 그때 바지 털고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 진짜 믿으시면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흑암 떠나가요. 할렐루야. 교회의 영적 시스템이 뭐예요? 여러분 5가지 기초. 제 목회 철학이자 제 목회 방향이자 저는 한 사람을 어떻게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겠느냐 계속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람 만나면 이 생각밖에 안 해요. 불신자라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다락방,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결론 딱 나는 거. 팀사역, 내 생각 바뀌는 거, 내 각인 바뀌는 거,
내 뿌리 바뀌는 거, 내 체질 바뀌는 거, 미션홈, 무리로 살아가지 말고 제자로 살아가는 거, 전문교회, 나에게 있는 전문성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거.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전문성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딱 두 가지 했습니다. 돌 던지는 거, 음악하는 거. 돌 던지는 것 때문에 장군이 됐고, 음악 키면서 찬양한 것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시대 때 찬양대가 2,000명. 알아듣게 되길 바라요. 요거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교회는. 다락방 팀사인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이 응답 한 번도 못 받았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받았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안 증거된다. 이 부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 이걸 보고 전도자. 맞습니까? 교회 흐름 타세요. 자, 예배 승리하세요. 수요일날 저녁에 뭐합니까? 금요전도학교에 뭐합니까? 기도하시러 나와요. 말씀 들으러 나와요. 예배 때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진짜로 강단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 승리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 망쳐요. 예배 승리가 내 인생 승리와 이 꼴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현장에서 말씀 듣는 거하고 집에서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일주일에 그 유튜브를 여러분 몇 번 보고 몇 번 묵상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돼서 그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사건과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영적인 문제니까. 십수년이 지났는데 예배 승리가 안 된다. 훈련이 훈련으로만 남는다. 메시지가 메아리 친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독감철이에요. 감기 몸살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한 3일 앓았어요. 건강관리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건강관리, 경제관리, 규모관리 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영적 관리예요. 영적 관리 안 되면 돈 나가요. 영적 관리 안 되면 계속 피곤하고 힘들어요. 영적 관리 안 되면 계속해서 마음 생각 빼앗겨요. 영적 관리 안 되면 계속해서 감정에 휘말려서 어디 말 꼽히면 불면증 시달려가지고 졸피대 먹어야 돼요. 누가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변찮은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자녀다운 인생 살아갈 주님 축복합니다. 대신방 기간에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 더러운 영적 문제,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찌질하게 끌려가는 그 영적 문제가 이번 대신방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신방이 되도록,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한 주간 동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사람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며 그 약속의 신실함을 알 테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복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인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 바꿔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